찬양하셨죠? 예. 왜 대답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하여 예배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전세대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였고요. 그래서 주제 설교 잠시 멈추었는데 오늘 다시 회복 하나님의 손길 네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삭 트라우마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회복과 소생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있는 세 번째 인물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오늘은 이삭입니다. 그 셋의 관계 아십니까? 지금 한 가족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어떠한 사건들과 역경들을 처리하는 어떠한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요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회복 탄력성은 단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저는 이것이 가정 안에서 단단히 형성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 회복 탄력성은 언제나 믿음의 문제와 깊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두부나 우유와 같이 이제 마음의 어떠한 상처와 문제들도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처럼 가끔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마음의 어떠한 어려움들을 나의 기준으로 쉽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성경 속의 피해자가 바로 이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대단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 밑에서 자랐으니 그래도 이삭은 문제가 없겠지. 저는 나름 이삭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사실 40년이 훨씬 더 넘은 사건이죠. 연말이 되어지면 주일학교에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선물이 좀 잘못 준비가 됐나 봐요.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승일아,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다음 주에 줄게.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인 제가 그 선물을 오늘밖에 원하지 다음 주밖에 원하겠습니까? 근데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에 그럼 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다음 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울음을 삼켰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 신실한 목회자 가정에도 이렇게 역기능의 문제들은 벌어지게 되어지고 부모가 애를 써도 그 가정에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일명 트라우마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 트라우마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당장 오늘 이 짧은 설교 한 편에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문제들과 상처들을 경험하였고 그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회복의 과정에 관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나도 모르는 사이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아이들도 요새는 PTSD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죠. 일상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나 그 용어는 일상적인 표현도 아니고 결코 가벼운 그러한 단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정의 작은 상처가 아니라,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진 다음 그 뒤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어떠한 신체적인, 심리적인 모든 반응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내가 그 마음 안에 트라우마, 그 상처를 갖게 되어지면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신체적인 고통도 유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이제 많은 연구의 진보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와 임상이 많이 쌓이게 되어진 것인데
작년 말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어진 공개되어진 드라마 가운데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주인공이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는데 어떠한 사건을 통해 깊은 우울증 때문에 힘겨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이제 어떠한 일 때문에 그 우울증이 폭발하게 되어지고 그 자신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져서 치료의 과정을 밟게 되어져요.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너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질환일 수 있다. 누구나 그 마음이 잠시 고장나거나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그 스토리 가운데 아주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전 좀 보면서 힘들었어요. 마음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좀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좀 힘들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뭐 트라우마는 어떠한 전쟁이나 극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진 아주 극도의 공포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진 사람만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는 알건 모르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 트라우마는 사소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 내 안에 자라지 못한 웅크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저도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이제 목사가 되어졌으니까 사역자로 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 안에는 어떠한 트라우마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외면했던 것이죠. 저도 제가 책임지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힘겨워하는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요사이 마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책들을 좀 몇 권 찾아서 읽고 있는데 좀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전쟁이나 어떠한 큰 재앙,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이제 변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세월호 사건이나 대구 지하철 사건 이후로 이제 삶의 방식,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아예 변화되어진 통계들을 이제 책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이제 갔다가 한 영국의 저널리스트에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미 절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 희생자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여러분. 희생한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깊어져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도리어 이 책에서는 저자는 용서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용서는 그저 남을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 바로 나를 살게 하는 용서가 되어진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나에게 있는 상처를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율법을 근거로 내가 형제를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3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처음 들으시는 얘기죠. 70번씩 7번 용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70번씩 7번이면 490번 이것도 계산이 안 되시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횟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도리어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그러한 용서의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트라우마, 상처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는 1980년대에 학술적으로 처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어진 때는 이미 2000년대가 한참 지나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이 세상에는 이 상처들이 마음의 상처들은 존재했죠. 트라우마는 이미 단어가 없어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를 사는 사람들도 나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다 경험하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뭐 이게 우울증이나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도 어머니들이 뭐 머리에 이렇게 뭐 하고 가슴 치시면서 화병이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모세나 요나나 더불어 엘리야와 같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때로는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번아웃이나 분노 조절 장애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메인 캐릭터는 모리아산의 이 사건의 메인 캐릭터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보통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을까? 이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막상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고 자랐던 이 철없는 아들, 사랑 듬뿍 받았던 이삭이라고 하는 한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날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 내가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 경험의 사건 되어졌지만, 이삭에게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어떠한 의미였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손에 죽을 뻔한 제물로, 살아있는데 제물로 바쳐질 뻔한 죽다 살아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 아버지가 고백한 대로 그 아들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여러분 자녀의 고백과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자녀의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도리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라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어져야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분별력과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 열심히 믿음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모들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진 아이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처들이요. 어떤 분들은 젊은 이삭이, 이제 어린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연대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삭이 이미 뭐 나이가 30대가 되어졌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기엔 연대가 도무지 맞지 않아요. 10대의 이삭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사건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젊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그 순간 자체도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버지께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기꺼이 그 죽음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그러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나온다면 제가 그 해석을 이해하겠지만, 야, 이거 정말 이삭은 특별한 아이구나. 여러분, 어떠한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과연 이삭이 이것이 가능하였을까? 근데 실제로 인간들은 누군가를 높이기 원하고 뭐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대단한 인물로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그 유대교 전승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그 스토리텔링을 보면 이삭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묶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묶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기도 기억하시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깨달으시고, 이게 그 길을 가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게 나로부터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무겁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셨던, 안 가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이삭이 스스로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밧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묻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이삭,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다면 여러분 그 자녀 손잡고 병원 가야 돼. 이상 행동입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40년이 넘은 기억인데, 초등학교에 소풍 가면 이제 부모님이 500원 정도 용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용돈 주시면 소풍 가서, 어린이대공원 가서 뭐 해야 돼요? 솜사탕 사 먹고 번데기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뽑기하고. 근데 그 500원 저는 하고 싶어도 안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동네 와서 가락 재래시장 가가지고 고등어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시금치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 제 8살, 9살짜리 아이가 보기에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좀 엄마 아빠 내가 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특한가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8살짜리 오승일이 너무나 불쌍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걱정해 줘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 나이는 자녀가 부모를 염려해야 되는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상 발달이에요.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사흘길을 걸어서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이거 얘기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떤 말도 듣지 못했고요, 이 엄청난 계획에 대하여 아버지도 아들에게 전혀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따라온 것뿐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인자했던 사랑 많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삭이 살아났으니까 다 괜찮은 것입니까? 과연 이렇게 인간살이가 가능한 일이에요? 이삭은 오늘날을 사는 10대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폭력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도리어 이삭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그의 삶에 또 다른 어떠한 트라우마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단원고 아이들 중에 살아남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21주년이 되어졌는데 그때 여러분 거의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불을 끄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사건을 꿈으로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에게 전후 사정을 다 듣는다 할지라도 아마 이삭의 머리는요, 얽힌 시타레와 같이 복잡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을까?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그 순간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두 가지 확신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의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 죽음이 현실로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수십 년을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한 그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어린 이삭에게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은 그냥 잊고 지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삭의 짧은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 행간에 담긴 그 이삭의 어떠한 선택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연으로 이삭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 사건 끝난 다음에 이삭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잠시 사라져요. 그리고 성경 역사에 다시 등장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신실한 나이 많은 종이 이삭을 위하여 고향 땅에서 신부감을 데려와요. 그 신부감의 이름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인데 24장 내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야기와 그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그 종이 돌아올 때에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게 되어질 때 이삭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 참 재미있습니다. 흥미로워요. 창세기 24장 62절, 그때의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한 구절이 너무나 인상적이거든요. 이 모리아산에서 사라진 이삭이 갑자기 이제 이 브엘라헤로이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다. 이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분가하지 않은 지금 이삭이 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홀로 머물던 땅이 바로, 사실 정확한 지명은 네게부 지역입니다. 그 네게부 지역인데 그 땅에 대하여 특별히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브엘라이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어떠한 지명인가?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은 분들은 아실 터인데 이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장소를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하갈이, 성경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지만 이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부탁으로 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아들과 이제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통하여, 제가 지난주 이제 2주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하갈이 쫓겨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광야에서 홀로 되어졌을 때에 하갈이 이제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셈을 뭐라고요?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곳에서 나를 살리시는,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물이 없는 곳에서 샘, 우물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이름 짓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이름이 오늘 이삭이 홀로 지내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더 이상 아버지 앞에서 티 없는 밝은 아들로 지낼 수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분가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 지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이삭은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용이 너무나 짧아서, 근데 이 이삭이 아내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아내가 리브가가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할 때에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한 구절 나와요. 그리고 뭐 아버지보다는 낫긴 합니다. 40살에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 40살에 결혼하여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60세가 되어져서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이제 그 장면 보도록 할게요. 25장 25절 26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였더라. 여러분, 이게 뭐 나이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하여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20년 만에 아들, 그것도 쌍둥이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12년 만에 아들을 본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이요, 이게 남자 집사님은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한국말이 좀 어눌하게 하시긴 하셨는데, 그 마약반 반장이었어요. 몸도 아주 엄청나시고 그냥 얼굴 표정도 아무래도 날마다 뭐 총 들고 마약 사범들 잡으러 다니는 일들을 하시니까 그 마약반 반장이셨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한국까지 가셔서 여러 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나 그런 것들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12년 만에 아이를 자연 임신하게 되어져서 낳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 머리도 너무 짧으시고 몸도 이렇게 우락부락하시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이만 안으면요 너무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나 유순해집니다. 그 아이라고 하면, 그 아들이라고 하면 끔뻑 죽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귀한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얻었는데 아들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여러분 눈이 어둡다 한들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눈이 조금 안 보인다고 해서 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게다가 여러분, 자녀를 편애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내가 알게 되어져, 아들이 나를 속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도, 그리고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할 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벌벌 떨기만 했던 것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이후로 이삭의 삶이 변화였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구절들과 개연성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당연한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가 먼저 잠시 이삭의 삶에 가능한 트라우마의 흔적을 살폈어요. 이것은 그가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해석하고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기 위한 그러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의 삶을 살피게 되어지는 길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를 꽤 잘 살아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크게 엇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살아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충실하게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삭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억울한 인간관계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사건들을 잘 해결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부엘라 헤로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살피십니다라고 하는 그 우물의 이름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삭에 대한 사건들은 이 우물과 연결되어져서 나와요. 갈등의 상황도 우물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축복의 사건도 우물과 연결되어져서, 또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마무리도 우물과 연결되어져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책을 통하여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서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부터 놓아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는 어떠한 관점의 변화, 해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이삭은 지금 이 충격적인 사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과연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잘 해석이 되어져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죠. 이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야기니까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역사를 잠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어제 신방을 다녀올 때 교육자들 다 같이 차 타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올림픽 공원 지나올 때 이제 거기 40년 넘은 아파트, 이제 올림픽 당시에 세워졌던 아파트, 이제 40년 넘은 아파트, 상가도 40년 넘었다 뭐 그런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방송반 이제 하면서 LP로 점심 방송 틀었다. 그러니까 LP가 우리 막내 전사님이 잘 몰라요. LP 아시죠? 검은 거, 큰 거. 그거 가지고 점심 방송 틀고 막 그랬다라는 이야기. 뭐 교회 수련회 가면 이제 깜지로 이제 회보 만들고 그리고 뭐 실크 스크린으로 이제 뭐 그런 거 형들이 뭐 누나들이 만드는 거 구경하고, 그리고 뭐 지금은 전혀 모르는 OHP 같은 거 가져가서 수련회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뭐 전사님 관심이 없어요. 아예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역사 이야기 하려고요.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이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그 지중해 부족들은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일이 빈번한 일이었어요. 인신봉양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요, 페니키아 지역인데, 거기서는 몰렉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신인데, 그 신에게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일,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자녀를 바치는 일. 내 자녀가 나의 미래가 되어지는데 어떠한 재앙이 있을 때 내 자녀를 바치게 되어지면 이것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왜곡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지 이 페니키아 지역, 이 가나안 연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고대 그리스, 켈트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진나라, 중국 진나라에도 이 산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제사 지내는 장례식에 그냥 같이 파묻는 순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금강가야 시대로부터 심지어 여러분 삼국시대까지 이 순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죽게 되어질 때 그에 따른 사람들을 함께 묻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미개한 일이 되어지지만, 당시의 시대에는 이것을 상당히 보편적인 행위로 받아들였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14세기, 15세기까지. 14세기의 잉카 제국에도 그러한 기록이 있고요. 15세기의 북미의 아즈텍 제국에도 심지어 자녀들을 제사 지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600년 전에도 이러한 일들을 그냥 관습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성경은 4000년 전에 이미 이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무겁게 금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제사 지내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금지하신 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인신 제사를 심지어 형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법이 나오는데, 레위기 20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무언가를 죽여서 신에게 바쳐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삶으로 바쳐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 딱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삶에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진다. 이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또 말씀하시지만 심지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는 모든 생명이 다 당신의 장자, 첫 아들과 같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 순간순간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4,000년 전에 고대의 부족도가 나라들은 인신봉양을 통하여 신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집단 안에서는 집단의 결속을 좀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인신봉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되어지잖아요. 그 쉽게 여러분 주일 아침에 지금 뭐 나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나른함을 단숨에 날리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4,000년 전에 나름의 종교적인 형태로 이 자리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한 사람씩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비 뽑아서, 들어오면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에서 인신봉양이, 인신제사가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제사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세의 오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왜곡되어진 종교성이 얼마나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까지 계속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만약에 이삭이 가나안 땅에 빈번한 통용되어지는 문화였다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결박을 급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인신 제사에 대한 이해가 이삭에게 조금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물론 뭐 두려워서 몸이 얼어붙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한번 가치관 통화, 오늘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되고요. 당시의 가치관을 통화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재앙이 닥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던 시대였으니까 이삭도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결박할 때 내가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삭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아버지가 믿는 신에게 산채로 제물로 죽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친히 그 모든 아버지의 일을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이 경험하게 되어졌다면, 이삭이 정말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을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아버지를 원망해야죠. 근데 이삭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아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이 이때로부터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진다면, 비록 내가 아버지와 오늘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만지시는 브엘라에로이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는 자리에서 이전까지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시간은 그저 내가 상처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부엘라 로이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중요한 사건들은 성경 가운데 다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이 우물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뭐 사실이란 이야기 여러분, 사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같은 사건을 똑같이 보고도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인간만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어떠한 사건들을 내 삶의 중요한 스토리로 인간은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실까에 대한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얘기는 저는 수십 년 동안 돌아왔던 이야기예요. 물론 뭐 각 시대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그 힘듦은 다 공감은 하지만 청년의 때는 다 힘든 시기예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한 청년이요,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애쓰며 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고장이 났어요. 너무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번아웃인데 심각한 스트레스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지고, 이게 힘드니까 홀로 이제 좀 여행 갔다 온다고. 근데 한 달 동안 산티아고 8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혼자 떠났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한 달 동안 내가 이 길을 좀 홀로 걸어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걷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너무 좋더래요.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홀로 그냥 걸으면 되니까, 아름다운 풍경 보면서 걸으면 되니까 지쳐 그냥 잠들면 되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다 좋았던데,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가는데 몸은 너무나 힘들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더래요. 그리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갈 때 너무나 지쳐서 이제 주변 풍경은 전혀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햇볕은 너무나 강하고 그늘에 좀 앉아 쉬고 싶은데, 오르막길 올라가야, 거기 지나가야 다음 마을 가서 쉴 수 있는데 오르막 중간에 쉴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그렇게 헉헉대면서 혼자 올라가고 있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한마디 던지더래요. You are doing great. 쉽게 얘기하면 너 잘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무슨 의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가요? 그냥 지나가면서 힘들어 보이니까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 한마디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지나가서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더래요. 아, 괜찮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위로하고 막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건 뭐 아무렇지도 않고, 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야, 너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그냥. 여러분, 사람은 지극히 그렇게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작은 일 하나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있고요, 나를 살릴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트라우마는 증상이에요. 오늘 내가 아프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상처가 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믿음 안에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20년 동안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그러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흔적만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저에게 큰 충격이 되어지고 저의 실수가 너무나 부끄럽고 때로는
저의 삶에 어떠한 사건들이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저의 시선을 날마다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귀중한 유익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상처가 없고 아무 실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저의 삶에도 부정적인 사건들과 상처들이 있는데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저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응원으로 저의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이제는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회초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일하시면 다 몰라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뭐 요새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아까 전에 울먹하시던데 우리 권사님 아프시니까 더 그러신 게 아닐까. 그거 얘기 좀 전해주세요. 권사님한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울컥하시더라고. 또 그런데 아픈 분들 계시는데 또 회복되어져서 걱정 너무나 많이 했는데 회복되어져서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우리 권사님 계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목사로서도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들, 삶의 버거운 성도의 삶의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당장 견디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인하여 일상이 어렵거나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레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좋게 생각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아픔을 가져가는 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있다면, 우리 안에 내가 감당하기 못하는 상처가 있다면 내가 아프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거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 그 과거의 상처는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요 설교 준비 꼼꼼히 하시니까 저는 어느 날 막 충격받을 정도로 좋은 구절들이 나오면 정말 좋거든요. 이번 주 차인채 목사님 설교 내용 중간에 너무 좋아서 제가 가슴이 좀 콩닥콩닥했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때 설교 중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조절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에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청년이 회복 탄력성 이제 얘기 듣고 그 책을 몇 권 사서 읽었대요. 읽으면서 이제 내 마음 좋아지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읽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읽고 나니까 전혀 안 된대요. 당연하죠.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잖아요.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오늘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한번 출발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상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상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고백이 내 마음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디폴트, 기본값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상처를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힘겨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시작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브엘라 헤로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우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가기 시작하십니다.
이삭의 인생은 바로 그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죠. 아무리 애써도 아버지 곁에 머무는 거 쉽지 않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를 돌보시는 나의 브엘라 헤로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힘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처에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를 반드시 담아 놓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버거운 순간, 그 모든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생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항아리입니다. 이거 집에 하나 있으면 우리가 돈 되는데, 이게 조선 시대의 백자이고요. 이 백자의 이 품명, 이게 쉽게 얘기하면 종류는 이게 달 항아리예요. 달 항아리. 이게 일본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 건데 아마도 뭐 어떻게 반출됐겠죠. 이게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 미술관에서 이제 대관에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제 새 점을 전시를 한 거예요. 그 중 하나인데 이 달 항아리의 별명이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부활한 도자, 그러니까 부활한 달 항아리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일본의 나라 지역의 한 사찰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물이었죠. 그 사찰에. 1995년도에 도둑이 훔쳐가려고 이제 가지고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잡힐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이제 땅에 던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둑 잡을 거 생각도 못하지. 이게 보물이 깨졌으니까. 그 사이 이제 도둑은 도망가 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셀 수 있는 조각만 300점이 넘었대요. 파편만. 근데 그 모든 조각과 가루까지 쓸어 담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오사카 시립 미술관에 이것을 이제 기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립 미술관에서 2년 동안 이걸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전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다가 이제 복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전문가들을 불러서 복원 전문가를 불러서 7개월 작업 끝에 이제 복원한 모습이 바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 복원이 너무나 잘 되어서요. 예, 현대 이제 복원사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기에 이제 이 별명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달 항아리가 되어진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세 점이 있는데 사실 가장 모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세 점 다른 건 완전히 빛이 납니다. 근데 가장 좀 모양이 이렇게 복원이 되어서도 한계가 있고요. 또 잘 보면 얼굴에 인생의 주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이 항아리에도 패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예사로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일부러 복원하는 그 전문가가 긁힌 자국을 다 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놓았대요. 왜냐하면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고 도리어 그 남아있는 그 상처로 인하여 이 자기의 보다 더 깊은 스토리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혼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언젠가 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없는 오늘도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이 들어갈수록 아닌 척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 상처받은 어린 아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우리를, 깨어졌던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차근히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아 당신의 손길로 복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더욱더 귀중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줍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기적 같은 복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로 만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회복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 인생에 다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 살아가며 우리의 문제로 또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던져야 되는 순간들,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어지면서 상처 입거나 또 깨지거나 부서지는 순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깊은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로운 이름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부엘라 헤로이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곳, 내 마음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당장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들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처 부담아 안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고쳐내실 것입니다. 이삭은요,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어졌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깊은 상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내 상처 아파요. 내 상처 아프다고 우리가 나의 손으로 계속 만지게 되어지면 더 덧나게 되어집니다. 내 상처에만 몰두해서 그 상처 더 덧나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상처 그대로 가지고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죠. 시편 147편 3절, 하나님은 함께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삭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 그를 고치신 하나님, 심지어 나의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의 곁을 지켰던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그 상처난 마음 당신의 손길로 고치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의 이야기는 반드시 시작되어져야 하고요, 그 회복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의 이야기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를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오늘 내 안에 견디기 힘든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 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조금씩 저희들 삶에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몸이나 감정이나 나의 마음 가운데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내 자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지 아니하도록 내가 피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처를 통하여서도 빛나는 생명의 역사를, 회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 되어짐을 저희들 깨닫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의 삶을 조금씩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을 그 따뜻한 손길로 만져 하루하루 당신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이미 꺾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를 통하여 오늘 내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그리하여 나의 부엘라 헤로이에서 나를 보살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내 삶에 있기를 소원하며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버지 거친 하나님.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아버지 그 상처 안에도 주의 빛나는 은혜가 있음을 빛되신 저희가 주님의 두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이 선하신 계획을 아버지 저희도 조금씩 아버지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도무지 내 마음 안에 주의 있게 마음이 닿은 내 삶 그 상처를 고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세상에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의 아버지여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며 결국 모든 이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내가 진정 나의 삶에 의지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음 다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되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소유함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갑니다. 저희들 상처받는 것으로 머무지 아니하도록 오늘 내 삶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저희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의 기쁨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발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단단히 메어놓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그 말씀을 통하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교제 나누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신앙을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에 웃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를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잘 살아내시고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인생의 부엘라 헤로이에서 내 인생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도무지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 향하여 믿음의 걸음 내딛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또한 소망과 회복이 필요한 내일의 아버지 꿈이 필요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